우리의 삶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도 존재하는 이유가 관상용이 아닙니다. 근데 관상용이라는 게 그게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뭘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맺히고 봉우리에 그 꽃봉우리가 맺히고 그게 활짝 피고 멀리까지 향기가 막 나고 그늘이 되며 아름다우며 보기에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향기도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하는 많은 쉼과 휴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상태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거기가 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까지가 다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무가 관상용까지 보여지는 데까지 하면 그 나무는 자기의 의미, 자기의 가치 그걸 충분히 누리거나 경험하거나 맛보지 않은 채로 시시하다는 거예요. 내가 관상용까지만 만들어내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아름답다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런 평가가 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반응과 보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만족과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못한 채로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열매 맺어라 그랬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갖추고 살다가 그만하면 됐다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게 만드셨어요. 열매까지 맺어야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뤘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이뤘다고 할 때야 비로소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숙제를 마치지 않은 채로 잠을 잔다라는 건요. 두려움을 안고 자는 거예요. 내일 걱정을 그대로 붙들고 자는 거예요.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자는 거예요. 짐을 풀어야 자는 거,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고백이어야 되고 마지막 결론이어야 되고 그럴 때야 진짜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관상용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왜 잘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걸로 이력서에 올라가야 되는 거군요. 취직을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야 그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좀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의 평가에 내가 맞춰서 이 정도 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부 좋아서만 합니까? 재밌어서만 합니까? 할만해서만 합니까? 뭐 대학 갈 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끝이 안 나요. 배워도 또 모르고 또 부족하고 또 경쟁이고 또 비교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은 관상용이었어요. 그래서 남이 뭐 잘하네. 저 그림을 그리게 됐던 그 동기도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늦게 시작한 거예요. 예능, 그림, 미술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집 안팎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잘 그렸네?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그때 고민을 뭘 했냐면 나는 뭘 공부해야 될까 대학에 가서. 학벌 끝나고
어떤 거든지 성적을 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나의 이력이 되고 취직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 코스였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때 나 평생에 내가 그래도 뭘 좀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멋있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내가 뭘 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건 교수였었어요. 교수. 교수 되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 여자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난 이 미술 해가지고 미술은 실제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 내가 좀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럼 이걸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교수하면 좋겠다. 아주 길게 잡은 거예요. 잘난 척하고 마음속에 벌써 뿌듯해서 나는 미술로 뭐 교수 뭐 박사 이런 얘기는 아직 언급도 안 했지만 난 미술할래. 반대했어요. 가난한 일이다 그거는. 미술은 무슨 날라리 나 하는 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을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원을 어디를 다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몰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대를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쳤다 떨어져 가지고 홍대를 갔습니다. 열심히 그렸어요. 열심히. 악바리처럼 했어요. 왜? 이걸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관상용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졸업했어요. 유학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옛날 유학은 어떤 거였냐면 국사 시험을 봐야 돼요. 나라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거. 시험 봐야 될 것도 많고 유학센터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뛰어야 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공부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유학 가라고 종용한 것도 아니고 유학비를 대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첫 번째 자극이 뭐였냐면 내가 너 만들었어요.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돼보려고 내가 돼보려고 나는 말이야 하는 거 돼보려고 막 하는데 알잖아요. 안 된 부분, 못난 부분, 힘든 거. 그러면 누가 대신 나를 좀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그런 쪽으로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도 실망이고 이것도 만족이 안 되고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나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내가 진짜 될 수 있을까? 없어요. 부모님 그렇게 날 위해서 다 내어주는데 부모님도 날 몰라. 진짜 나를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는 부모님인데도 날 모른다 그러면 실망이고 좌절이고 아쉽고 섭섭이고 비교당하고 그러면 정말 상처받고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받을 때는 받았다고 좋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너 만들었어. 최고의 절대자, 전능자, 완전하신 분이 권세자가 주인 되실 만한 그런 분이 내가 널 만들어서 내가 널 만들어낼 거야. 너의 가치를 최고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거 가지고 다시 좀 해볼까가 아닌 그런 분인 거를 처음에 물 한 방울 떨어진 거 목마른 곳에 물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이 한 방울 딱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관상용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인데
포도나무가 잔뜩 있는 곳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달랑 심겨진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 과수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게 의미 있어? 쓸모 있어? 이게 꼭 있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계산을 어떻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과수원 주인으로 입장에서 보면. 근데 과수원 지기가 제가 땅을 다시 개간하고 거름을 줘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기회를 다시 주신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수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세요. 그게 하루짜리면 하루 안에 열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음식을 쫙 만들어서 펼쳐놓고 어머 맛있게 생겼다. 어머 냄새 너무 이거 맛있다. 이건 보기만 해도 맛이 있고 먹고 싶고 그런 건데 안 먹고 끝나니까 관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맛있어야 돼. 우리 인생이 힘이 나와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이 생산을 하고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일하고 막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산이 되고 행복이 생산이 되고 영향력이 뿜어져 나가고 미래에 대한 이 방향이 계속 열리고 있느냐, 이어져 가고 있느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느냐. 내가 된 것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좋은 하나님이 심은 것들이 계속 다음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의 의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을 계속 그 가문으로 이어가는, 세상에서 하고 남은 거 가지고 유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냐. 여러분 쓰면 없어지는 거는 열매 있는 인생 아니에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계산을 자꾸 이번 달에 뭐 나가고 이렇게 이거 이 달은 못해. 올해는 이거 안 돼. 이 계획은 포기해야 되겠다. 왜? 없어. 이건 열매 있는 인생 아니에요.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부어지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냥 소비되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이에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관상용이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이게 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 원래 꿈은 젊은이들의 거예요. 어린애들의 거예요. 근데 은퇴 후에 할 일이 더 많아. 그 다음 내게 주어진 삶, 그동안에 쌓였던 경륜과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더 큰 것들을, 이젠 시간도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동안에는 애 키우고 사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오로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힘이 있냐.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힘도 없어. 눈도 안 보여.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이것들이 자꾸 보여. 그래서 사느라고. 꿈이 뭐냐? 앞으로 뭐 하면서 살 거냐? 글쎄요. 그죠? 내 차 가지고 여행 가고 싶은 정도로 편안하기만 했으면, 그 정도만
집 옮겨 다니지 않고 그 정도만 되면요 저는 뭐 다 바랄 게 없어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열매 관상용의 삶인 거예요. 계속 뽑아도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진 자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살면 3년이란 열매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어요. 예수님 3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실 때 다 이뤘다 하고 가셨다고요. 하나님 기다리는데 열매가 아직 없어요. 그럴 때 과수원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정하시고 그래서 창조 때의 그 계획과 설계와 의도와 디자인이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뤄 가도록 그런 약속과 성취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기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열매 못 맺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없어. 그런데 그런 게 있어. 그건 진짜 안 좋은 기적이지만 그런 기적은 하나님 사전에는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구나 열매를 맺게 돼 있구나 쭈그러들려고 했던 사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열매 있을 거래. 성적이 안 나왔어. 괜찮아. 열매 있을 거래. 얘기 속사정을 얘기하세요. 근데 성적이 안 좋은데 지금. 지금 계속해서 내가 지금 미래가 전망이 안 보여.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건 열매 맺게 하실 거다. 열매 맺게 하실 거다. 맛깔스러운 인생, 힘 있는 인생, 생산하는 인생, 그 속에 무한한 것들이 계속 분출되게 그 쓸만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한 목소리로 목소리 참 이렇게 해라.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열매 맺을 거야. 그래서 야단 칠 때도 그렇게 하라. 이 흥할 놈아. 이렇게 하라. 흥하라. 흥한다니까요. 망할 놈이 아니에요. 흥할 놈아.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흥할 인간아. 그래도 욕이겠다. 너는 흥할 거야. 너는 열매 맺을 거야. 야,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보장돼 있으니까 쭈그러들다 해보자. 그래, 뭐 이건 또 지나가.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그걸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그 정체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포도원 이 밭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을 기다린다. 열매 맺은 데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도대체 뭐냐? 이 말의 의미 뭐냐면요. 일부러 심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요. 특별나요. 왜 좀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일부러 그랬다? 실패가 아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라. 이 일이 계산과 달라. 사람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것과 달라. 이제까지 통계로 얘기하지 하나님은 통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신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나온 그 결론이어서 분명할 거야. 의학적, 과학적, 심리학적, 쩍쩍쩍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쩍쩍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이 하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기분으로는 그래도 조금 보면 재벌집에서 났더라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어떤 아들이 그러대요. 자기의 꿈은 재벌 2세래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노력을 안 하더래. 재벌들 노력을 안 해서 자기는 어차피 재벌 2세는 접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재벌 아들이었는데 꿈이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스갯말로. 상관없어. 하나님이 특별해. 우린 특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심으셔서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 내가 거기 심었다? 포도나무들이 볼 때는 이거 무화과의 그 맛과 열매를 맺기에는 땅 자체가 흡수하는 것 자체가 포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다른 리드가 있는 무화과 나무야. 그런데 내가 일부러 거기 심었어. 내가 해.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양분 줄 거야.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가 돼야 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른 것이 너무 귀한 은총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속에서 나만의 내가 된다는 건 굉장한 은총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확 각인해 주세요. 내 속에서 내가 잘난 척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너는 꼭 있어야 돼. 너는 특별해. 너는 꼭 있어야 돼. 너는 꼭 있어야 돼. 너는 꼭 특별라. 너는 꼭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들냐 안 드냐 그거 갖고 따질 필요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포도나무만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논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심었어.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심었어. 왜 하필이면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 이루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질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찌르면 아이고야 할 거야.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 근처로 가까이 오고 있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거 받을 때가 와. 특별해지는 지금은 일반적인 평범 속에서도 겨우겨우 기어 오르려고 애쓰는 그 눈물 나고 땀 나고 애쓰는 그런 수준이지만 너는 특별한 너만의 자리에서 빛이 날 때가 그때가 올 거야. 그렇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의 특별 관심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요. 왜? 어긋장 낼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열매를 못 맺고 있더라고요. 아직 진행형일 때 열매 못 맺더라고. 3년이 됐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쫓아다니라고 바쁘고 남 숭배내느라고 바쁘고 관선 보여지느라고 바쁘고 난지 남인지 위장되느라고 처세술로 진심은 어디 가고 없고 남 눈치 자꾸 보면요 자기를 몰라져요. 남에 대한 걸 지레짐작하고 추측하는 거로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요 자기는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나를 보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용서하시고 또 처음처럼 대하시고 또 그전엔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처럼 대하시는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이럴 수 없어요. 10번을 실망시키는 친구하고 우정을 똑같이 어떻게 가. 그럴 수 없어요. 2번, 3번.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한다고. 내가 3번까지는 내가 참아줬어. 3번 참으면 4번째부터 안 되네. 내가 100만 원은 띄어도 내가 견뎌서 근데 101만 원은 못하겠더라고. 연립주택에서 보면은 계량기가 하나인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전기값도 내고 그런 거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반찬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 전기값 10,000원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 저쪽에서 많이 썼는데 우리가 왜 똑같이 내야 되냐 막. 우리 그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도 골백 번 하나님 등지고 내 맘대로 했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하는데 아직은 열매 맺기가 아직은 다시 예수님께서 제가요 두릅하고 걸음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할게요. 아버지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가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그러면 계속 줄을 대고 있잖아요. 잊어먹다가도 다시 이런 자. 거기에 하나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게 어쩌다가 뜨문뜨문
인지 아닌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부자는 확실하게 부자인 거고 똑똑하면 확실하게 아는 거고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힘차게 살아가는 거고 이런 진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신앙생활이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라는 것이 우리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데 일어나는 일이 무언가. 성령 받았으면 어떤 길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면 좀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여기서도 써먹고 저기서도 알고 지내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람을 붙여준다는 게 아니라 우린 모세가 시내산을 6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막 설계도를 봤습니다. 한 번도 보도 못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어지고 뭘로 지어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설계도를 받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걸 지어야 돼. 그런데 이 일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 일꾼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열매 맺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 있어요. 영향받아야 될 사람 있어요. 도움받게 되는 사람 있어요. 내 안에 있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만져주는 통로들을 꼭 있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연결시켜 줘서 열매 나무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설계를 받은 다음에 세공업자도 필요하고 수놓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재료와 더불어 그걸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모세 없는 출애굽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세 없는 광야 40년 생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즉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열매로 가기까지 내게 그 통로가 돼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믿는 동시에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기여?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기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대형품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 내가 대형품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임에 내가 대형품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옛날에 10명씩 애들 낳고 11명, 12명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애가 10명만 되면 그냥 쫙 앉아 몇 끼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가 없어진 걸 3일을 몰랐대. 애 하나 없어진 걸. 있겠거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심코 걔는 왜 안 보이냐? 몰라 이렇게. 그래서 경찰서에 갔대요. 근데 경찰서에서 더 놀랐더래. 애가 있은 지 3일 됐는데 찾아오는 부모가 없다고. 동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아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있거나 많은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뿜어내는 사람. 우린 한 분 한 분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그 모임에서 교회가 되고 할 때 그 사람 아니면 대용품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가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살면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셔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있는 것만큼 가지고 살려니까 힘드네요가 아니라 물질을 붙여주세요. 무슨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물질인 거 아세요? 그게 너무 중요해가 아니라 너무 필요해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요구돼요.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뭐 도구도 필요하고 많은 것.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원래 소유가 없었던 사람. 궁중에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빈몸으로 나왔잖아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4번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도구와 내가 나라는 사람의 조건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마음껏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모세는 오직 성막, 설계도 하나였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과 함께 모세에게 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성경에 보면 소리 질러서 고만 갖고 와 그랬대. 여러분 우리 연습합시다. 옆 사람한테 고만 갖고 와 얘기하세요. 고만 갖고 와. 이 정도 됐어요. 저 충분해요 하나님. 주시면 또 열심히 또 사는데 주님 됐어요. 쟁여놓고 없어질까 봐 어떡하면 요즘 경기가 어떻고 또 걱정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때문에 진짜 그런 말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순종이 쉬워졌다고. 엄마 아빠가 넉넉하다고 다 될 거야. 우리 엄마 있어. 난 엄마 아빠 있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궁리를 계획을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기를 정지하게 했대요. 그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우고 왜냐면 없으니까 계획 세우고 그다음부터 분주하게 막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중에 이게 필요하네. 물질이 필요하네. 그럼 하나님 채워주세요. 은석 선생님이 지난번에 내가 새벽인가 언젠가 얘기했죠. 애들한테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정말 선물을 주고 식사도 좀 사주고 풍성하게 뭔가 왜 애들이 많아요. 가르치는 애들이 많아요. 교회 애들도 해주고 싶고 많잖아요. 그런데 선물 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정확하게 그 금액이 들어오더래요. 그동안에 없던 게.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새벽에 했더니 목사님 요번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성령 수련을 은혜 받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었대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옛날 보험을 들었다가 그 청구했는데 청구해서 받을 금액이 있었대요. 그 청구를 안 한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몇 년을 가지고 청구해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갖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언제든지 써먹어야 되겠다.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몇 번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걸 어떤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두릅하고 거름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유학 갈 때도 부모님이 그때는 그런 믿음이 아니셔갖고 아니 졸업했으면 취직을 하든지 시집을 가든지 해야지 무슨 건방지게 유학이야. 누가 뭐 돈 준대? 이러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면서 유학이고 뭐 저도 공부는 조금 안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저는 돈도 없는데 제가 무슨 유학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 알겠는데 저는 그런 형편이 하나님이 주시든지 뭐 어떤 길이 열리든지 저는 돈 없으면 안 갑니다. 유학 그랬어요. 안 주겠다 그랬어요. 막 유학 준비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기가 막히게 하셨어. 아니 쟤는 이랬었다고. 그래서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교단 측에서
90%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나왔어. 기숙사비가 300불이에요. 내가 기숙사비만 되면 등록금에 이런 것들이 그냥 졸업할 때까지 풀로 나왔어요. 내가 공부 잘해서 미리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훅 자라갖고 주님 뜻이면 가야지. 주님 뜻이면 가야지. 교단 측에서 돈이 나오니까. 주님 뜻이면 가야지. 가야지. 가서 열심히 해야지.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그러면서 막 뭐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물론 그런 거 다 하셨죠. 야, 교단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교단에서 일도 안 했는데. 전 신기한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가난한 전도사님, 교회 주말 사역하면서 애가 셋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식비도 유학생들끼리 모아서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체통을 하루는 열었는데 누가 영어로 쪽지를 썼는데 모르는 사람이래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당신에게 이 지원 선교비를 주라고 해서 보냅니다. 이런 기적이 이거는 지연해도 이럴 수 없지 않아요? 그 수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난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경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힘든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게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서 못할 일이 없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못할 일이 없게 즉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줄기를 쭉 이어가고 있다면 공급하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꽃 피우는 것도 하나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물질 다 하나님 손에 풍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가 또 있어야 돼. 여러분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책이 있고 가르침 받고 정보 얻고 그럼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노력만 갖고 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 옆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라는 걸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어렵지 않게 힘든 거 힘들지 않게 그렇게 성경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를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고기로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열매를 바라는 주인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과수원지기의 그 은혜를 공급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열매를 맺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나무로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 즉 성신,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된 사람 골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되게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부터 이래봐 그게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성령 주세요. 기술 가진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기술 주세요. 지혜 있는 사람 데려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지혜 주시고 부르시고 나서 총명 주시고 부르시고 나서 지식 주시고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지혜가 있고 성령 안에 총명이 있고 성령 안에 기술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게 최고치로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력 있지만 여러분 시험 볼 때도요.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시험 나오면 어떻게 빵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선생님들은요. 쪽집게처럼 이거 공부 열심히 해요. 요거 시험에 꼭 나와 그래요. 먼저 아는 분이 그 길을 가본 분이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인도하는 대로 공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탄식까지 하시면서 내 길을 앞서가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최고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과연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맛있는 삶, 생산하는 삶, 담고 싶은 삶, 계속 이어지게 하는 삶, 미래를 약속받는 삶, 힘 있는 삶,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보여지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를 장악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돼 주신 증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원합니다. 그 행복을 원합니다. 그 능력을 원합니다. 그 힘을 원합니다. 그 생산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원합니다. 그것으로 대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두루 파시며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계속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로 심어주신 그 크신 뜻을 마음에 담고 이 특별한 인생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주하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리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